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주목적으로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자.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자.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자. 할렐루야. 자, 우리는 성선설 혹은 성악설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옳은가, 옳지 않은가라고 논쟁을 할 때 각각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죠. 성선설은 아이들을 보면 착해 보이고, 아이들은 선해 보이고, 아이들은 순결해 보이고, 마치 백지장처럼, 깨끗한 백지처럼 어떠한 낙서나 어떠한 오염이 묻지 않은 깨끗한 모습으로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얘기한다면 성선설이 옳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반면에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보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 어떠한 악한 행동들이나 악한 언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저걸 어떻게 배웠을까? 저런 욕심, 시기, 질투는 누가 가르쳐줬을까라고 할 때, 그런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을 볼 땐 우리는 그러면 성악설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성경은 성악설이 맞다고 하는가? 아니면 성선설이 옳다고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는가? 혹은 악하게 태어나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만약 선하게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 안에는 죄가 있는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죄 없이 태어났다면, 그렇다면 예수 안 믿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피 흘리셨는데, 구속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가? 라고 또 반문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데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맞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 때 하나님이 만드시다가 실수로 죄를 그 안에 집어넣었다.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라는 것을 사람에게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첫사람 아담은 선하게 태어났다, 선하게 피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을 본다면 아담은 성선설이 맞고, 그리고 하와도
처음 만들 때부터 성선설이 옳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을 비롯하여 그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유전된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오늘날에는 성악설이 옳지 않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보다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는 선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한다면 원래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 우리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게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가루였다는 얘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는 누룩 없는 가루였는데 누룩이 들어갔다, 그 안에 첨가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이 흙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아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흙이다,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토기장이 비유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진흙을 이겨서 만들지 않습니까? 지점토를 이겨서 그릇이나 토기를 만들고 항아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착안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진흙으로서 빚어서 진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 사용한 이 단어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먼지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깝단 말이에요. 이 먼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운 가루란 얘기죠. 예전에 제가 그 파전이라고 하나요? 이 파전을 이렇게 좀 만들 기회가 있어서 이 파전을 좀 이렇게 반죽해본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파전에 이제 밀가루를 집어넣다가 푹 쏟았어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푹 떨어지면서 이게 아주 먼지처럼 밀가루가 훅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주변이 그냥 하얗게, 그냥 싱크 대비가 하얗게 됐던 적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물티슈로 해서 이렇게 다 닦아내고 이렇게 청소하고 이건 다음부터는 이거 절대로 하지 말자라고 다짐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밀가루라고 하는 것도 아주 고운 가루죠. 그래서 이 밀가루 같은 것도 훅 뿌려놓으면 어때요? 먼지처럼 이 공기 중에 그냥 확 퍼져버리는 경우 아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바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 할 때 마치 먼지처럼 아주 가볍고 쓸모없는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이렇게 먼지, 가루로 만들어서 가루를 가지고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가루가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건 마치 빵도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쌀로 밥을 하지만 서양에는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루예요. 아주 고운 가루. 그 밀가루라고 하는 아주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과 서양 사람들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맥락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도 뭘 섞는다고요? 누룩을 넣죠. 이스트를 넣죠. 그래서 그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고 풍미 있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그대로 사람을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먼지 같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사람이지 거기에 누룩을 첨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첨가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만 첨가하셨어요. 우린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루를 빚어서 사람 만드실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만 주셨지 그 어떠한 누룩도 인간에게는 넣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 성선설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진 사람, 먼지로 만들어진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은 소금만 넣었다. 소금 언약, 하나님 말씀만 그 안에 넣으셨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그러니 우리 인간은 죄와 무관한 인간이었고 죄와 상관없는 인간이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성선설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첫사람에게 시험하는 자가 아담에게 미혹의 말을 던졌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었어요. 원래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더 부풀어서 하나님처럼 부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험하는 자가 속이는 말로 아담에게 넣어준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것이 바로 원래 원 모양보다 훨씬 더 부풀게 하듯이,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피조물보다 훨씬 더 부풀려서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과대평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피조물로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여 마치 누룩을 넣은 빵처럼 부풀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AI를 만들고 우리가 과학기술을 개발시켜서 우주까지 로켓을 쌓아 올리고 또 사람들이 어떤 모든 자연을 또 개발하고 연구하고 수많은 것들을 하지요. 사람이 늙거나 병드는 것을 막아보려고 의약품을 만들고 또 병이 나면 치료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이동 거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그 속성처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영역으로 계속 인간들은 도전하는 겁니다. 계속 신의 영역을 우리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또 우리는 우주 공간까지도 우리가 있는 공간을 벗어나서 날아가려고 하고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열심으로 과학과 기술을 개발시켜 우리는 하나님이 영역에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이것은 다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욕심에서, 그 누룩에서부터 부풀어 오르는 그 현상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에게 시험하는 자가 누룩을 더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그 이후부터는 다 누룩이 첨가된 상태로 태어나니까 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아담이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성악설이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누룩이 집어넣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룩을 집어넣고 사는 것에 대하여 원하셨겠는가? 그걸 기뻐하셨겠는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처럼 누룩이 집어넣기 그 원래 이전 상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10번째 재앙, 유월절 재앙 때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무교병을 먹게 하셨어요. 이 무교병이라는 게 무엇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그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너희가 애굽을 탈출할 때는 무엇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누룩을 넣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던 것처럼 너희들 스스로도 애굽에서 보고 애굽에서 배웠던 것들 가운데 누룩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오길 원하신다라는 얘기겠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속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뭐 하길 원하신다? 제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그날부터 시작하여 그들은 무교절 기간 동안 계속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애굽을 탈출하게 하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것, 애굽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증하게 했던 모든 누룩들을 너희는 가지고 나오지 말라. 그것을 너희는 다 제거한 빵을 먹듯이 제거하길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성막 모양 식양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각종 기물을 두게 하셨는데, 자, 그 중에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을 올려놓은 떡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떡상이라는 것은 12개의 떡을 매 주간마다 바꿔서 새로운 떡으로 올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12개의 떡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건 진설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진설병. 하나님이 성소에 떡을 올려놓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떡이 진설병이다라고 했죠. 근데 그 진설병은 몇 개입니까? 12개. 12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죠. 그러면 그 12지파에게 12개의 빵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라는 것은 그 빵 하나마다 한 지파를 대표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길을 걷고 있는 모든 회중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길 원한다는 거죠? 진설병으로 드려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드려지길 원한다? 진설병으로 드려지길 원한다. 근데 그 진설병이 뭐라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란 말이에요. 그걸 매주 새로운 떡을 갖다 놓고 기존에 있던 떡은 제사장만 먹게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떡 12덩이를 올려놓고 거기서 내린 떡은 제사장만 먹게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반복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올려놓으면 끝난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매주간 새롭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계속 매주간 만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란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도 무교병을 먹게 하셨고, 또 광야길을 지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진설병을 만들게 하셨죠. 누룩 없는 떡을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그 떡을 일주일마다 계속 새롭게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광야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이후 거기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그들은 진설병을 똑같이 진설했어요. 성막에서만이 아니라 성전에서도 똑같은 진설병을 그들은 매주간 12덩이 떡을 계속 올리게 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때, 죽기 전에 성찬식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진설병이 되었다는 거죠. 왜 계속 그것을,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계속 먹으라고 하는가? 누룩 없는 떡을 계속 먹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누룩이 들어가기 이전 상태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 마귀가 우리 안에 누룩을 집어넣기 그 이전 상태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유혹해서 누룩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누룩을 그냥 기뻐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교병, 하나님이 원하신 진설병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잖아요. 그 돕는 배필은 무엇을 돕는 거겠어요? 그가 누룩 없는 떡으로 사는 것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사람의 모습이니까, 빵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아담이 타락할 때 보면 시험하는 자가 누구를 먼저 시험합니까? 하와를 먼저 시험하여 선악과를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아담에게도 주워 먹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의 역할을 했죠. 어떤 돕는 배필의 역할을 했죠? 누룩을 아담에게 집어넣는데 하와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은 무엇을 도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누룩 없는 떡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돕는 배필의 역할인데,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어떻게 시험하는 자에 속아서 누룩을 집어넣게 하는데 잘못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룩 없는 떡이 되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다라고 할 때, 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이 있었죠. 고린도서 5장 6절로 11절 보면 그 누룩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자신이 누룩 없는 떡이 돼서 우리에게 먹으라 하신 이후 우리가 이제는 누룩 없는 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죠. 자, 6절 말씀 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들어가도 온 덩어리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빵 하나를 구울 때 조금만 한쪽에 넣어도 전체가 다 부풀어 오르듯이 적은 누룩을 넣어도 빵 전체가 다 부풀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7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희생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다 뭐 하셨다? 제거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 유월절 양이 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됐다는 것은 유월절 문설주방에 피를 바르면 그 방 안에서 뭘 먹으라고요?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유월절 양이 되셨다는 것은 이후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 방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빵을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니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곧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셨으니까 그 방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떤 떡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수가 집어넣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수가 집어넣는 누룩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할 때, 자, 첫 번째는 9절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원수가 집어넣는 누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다 뭐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너희를 뭐 할 때? 누룩을 넣을 때 음행이라는 방법에 누룩을 집어넣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정욕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본성을 깨워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타락시키려고 너에게 누룩을 집어넣으려고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깨어서 원수가 너희에게 누룩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덧뿌리려고 할 때 너희는 그 누룩을 너희 안에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적은 누룩이라도 내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그러니 너희 안에 무엇을 제거하라? 음행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또 얘기합니다. 자, 어떤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고 어떤 것이 바로 누룩인가라고 할 때, 자, 10절에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이렇게 되죠. 탐한다라는 건 뭐예요? 탐심을 말하죠. 토색한다는 게 뭡니까? 토색한다는 것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토색한다고 해요. 탐한다는 건 욕심이죠. 그러니까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다른 사람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원수가 집어넣는 무엇이다? 누룩이니까. 또 내가 어떤 것을 욕심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어떠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토색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 역시도 가증한 것이다. 그것 역시도 원수가 너에게 덧뿌리는 무엇이다? 누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속에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욕심이 있습니까? 욕심 없습니까? 여러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비교하고 저 사람 저 갖고 있는데 왜 난 없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누룩을 너희 안에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누룩을 용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교병처럼 누룩 없는 빵을 원하지, 너희가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기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걸 뺏으려고 하는 토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50절에 우상 숭배한 자들 도무지 살기지 말라 하는 것이니 이렇게 돼 있죠. 우상 숭배.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도 온수가 덧뿌려 놓은 무엇이다? 누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나 지켜주세요. 나 보호해주세요. 나 복주세요. 기복신앙이에요.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기복입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낫기 원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 벌기 원하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지위, 권력 얻기 원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취직하기 원하고, 진급하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의 소원을 비나이다 빌고 있어요. 또 사람들은 어떤 우상에 의해서 우리가 병이 났다, 우상에게 기도하여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얘기하며 신비적인 것을 우상을 통해서 우리는 접신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카루에서 춤을 덩덩 춰도 발바닥에 상처가 나지 않는 어떤 접신하는 걸 보고 신령하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점을 합니다. 점괘를 가지고 사주팔자를 예언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권위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지 않습니까? 다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교병, 그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한 자, 곧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온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죠. 다른 종교를 통해서 유혹하고 다른 신을 통해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우상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복되는 걸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음행 아까 얘기했어요. 탐남하거나, 그러니까 탐심 얘기했습니다. 우상숭배하거나, 우상숭배 얘기했었죠. 또 무슨 얘기 있어요?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했어요. 아까 토색은 얘기했으니까. 자, 보면 후욕한다는 게 뭡니까? 후욕한다. 오만한 말로 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후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오만하게 그 사람의 험담을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후욕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언어로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이것도 성경에는 뭐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에게 비방적인 이야기라는 것, 다른 사람에게 험담의 말을 하는 것도 다 무엇이다? 누룩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누룩,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누룩이라는 거죠. 또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아까 토색한다 했으니까 내 정신을 잃고 그냥 술 취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역시도 누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술에 취해서 그냥 비몽사몽간에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요, 예전에 어떤 그 학자가 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게 왜 만들어졌는가 할 때 사람들이 술을 먹고 알딸딸해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을 처음에는 신과 신접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신이 안 보이고 맨정신으로는 신과 교통할 수 없으니까 술을 마셔서 알딸딸하고 해롱해롱하고 뭐 이렇게 뭐 땅이 왔다 갔다 하고 전봇대가 나에게 달려들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술 취해서 휘청거리는 모습이 마치 신접한 거와 같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성령 처음 받았을 때 너희가 새 술을 마셨느냐 이렇게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 받고 이렇게 큰 열정적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너희가 새 술을 마셨냐고 표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술을 마시는 행위가 제사장들이 신접할 때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 이 술 취한다라는 것도 결국 맨정신을 놓고 신과 접의를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역시도 무엇이다? 그 역시도 누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룩 없는 떡이 되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때처럼 누룩 없는 떡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킬 때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하신 것은 누룩 없는 떡으로 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소를 향하여 계속 나오게 하고 성소에 계속 12개의 떡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도 너희가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한다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내 몸을 받아 먹으라 하고 내어주신 것도 누룩 없는 떡을 계속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왜 계속 성경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이 조금 더 허용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잘 나오는 거요. 주일날 빠지지 않는 거요. 맞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거요. 그것도 맞겠죠. 봉사하는 거요. 전도하는 거요. 기도 많이 하는 거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어떤 행위로서 종교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뭔가 어떤 신앙적인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여정 속에 타인에 대한 어떤 탐심이 있다면, 또 타인에 대한 후욕이 있다면, 음욕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겠냐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든지, 열심히 예배 참석해서도 뭔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에 걸려 있다든지, 어떤 내가 인색함이나 아까운 것이 있다면 탐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면 그것은 후욕이게 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누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만큼 열심히, 얼만큼 많이, 얼만큼 우리가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누룩이 없이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고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봉사할 때도, 물질을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 참석할 때도 내 안에 누룩이 없는가, 누룩이 혹여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지 않는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룩 없는 떡을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수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되어 있잖아요.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새 덩어리가 되기 원한다면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새 덩이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내 안에 누룩이 있는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전에 온 집안을 대청소한답니다. 가구들을 다 빼놓고 집안에 혹여 누룩, 알갱이 조금이라도 먼지처럼 날아다니는 것이 있을까요? 가구를 다 바깥으로 빼놓고 대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왜? 유월절 떡을 만들 때는 뭘 집어넣지 않으려고? 누룩을 넣지 않으려고. 그래서 대청소를 할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우리가 회개기도 하죠. 무엇을 회개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려고 하는 믿음의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룩을 제거한, 누룩 없는 하나님 보실 때 무교병으로서 하나님께 진설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로
누룩 없는 떡처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떡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내도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